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 가운데의 삼손,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다를 살핀 뒤로부터 그 사이에 입산, 엘론, 또 압돈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약 한 31년 정도의 이 간격이 있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혀서 계속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일 수도 있지만 이 단지파의 이 삼손을 이 사서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는 아마 유다 지역과 에브라임 지역 뭐 이런 중간 쪽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와서 괴롭혀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또 40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전히 하나님께 또 회개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인데,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사들은 이미 장성한 가운데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농사짓던 소몰던 뭐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기도 하고요. 또 이 타작망 포도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 같은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장성에서 이미 자신의 생업에 힘써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사를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좀 다릅니다. 삼손은 이가 잉태하기 전, 아예 이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기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단지파에 있는 소라 땅에 일하는 곳, 소라라는 지역에 사는 그런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몇 살 정도까지 못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걱정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너에게서 태어날 건데,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키우도록 얘기합니다. 먼저는 엄마 아빠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런 어떤 나시린으로서의 모습들을 지키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나시린으로서 자라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그러한 이제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긴가민가하니까 그 얘기를 마노아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한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고, 그가 가서 다시 이 이야기들을 확증하여 주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짜 여호와의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려주거든요. 기묘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를 이야기할 때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나올 때도 기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져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이 성자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자라게 됩니다. 소라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2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단지파가 이후에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살피지는 않겠지만요. 이전에 사사기를 살필 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단지파가 원래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또 이 밑에 뭐 시므온 지파 그런 요 사이에 들어 있는 저쪽 블레셋 쪽 지역과 맞물려 있는 그곳이 단지파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을 치고 거기서 이제 땅을 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북쪽으로, 제일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나 뭐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는 저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한 마을을, 그러니까 한 지역을 아무런 전쟁 준비되어 있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이방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단지파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이동하기 전에 아직 그 단지파가 이쪽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북쪽, 저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이 삼손이 이제 태어나니까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어요. 삼손은 태양과 같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그래서 이 민족의 태양과 같이 이 어두운 이 이스라엘을 밝히 다시 구원할 구원자라는 아마 그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데,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사사로 활동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그 삼손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이 자라는데 이미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힘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시리로 자라면서 충분하게 그러한 힘의 능력들을 자신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아마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블레셋 지역에 있는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딥나는 원래가 단지파에게 속한 지역이었는데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오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가서 정탐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또 사사로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분명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법이 좀 달라요. 방법이 잘못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택하여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에게 가서 부모를 설득해서 그 부모와 함께 가서 이제 결혼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준비해서 와서 결혼식을 그 딥나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딥나를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어떤 정탐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고 거기서 그들과 있으면서 거기서 정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느냐? 아마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이 삼손에게는 좋지 못한 그의 경력으로 성경은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가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조금 옆에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당시 뭐 소피를 보러 갔는지 어땠는지 가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자를 갖다가 마치 뭐 양 염소를 죽이듯이 가서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다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혹시 궁금하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완전히 가죽밖에 없이 말라 버렸고 뼈밖에 없는데 그 가죽 사이에 찢어버린 그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죠. 그래서 꿀이 막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따다가 아버지도 드리고 자기도 먹고. 그러나 그것이 이 사체에서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덤비는 그 사자를 죽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에 그 사체를 다시 만지고 거기서 꿀을 얻고 하는 것은 나시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가서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의 이 풍습에 따라서 잔치를 벌이는데 장인어른이 이 30여 가량의 또 그 젊은이들을 불러드립니다. 아마 그 딥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아마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삼손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 가서 맨날 약탈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날까봐 서로의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러한 이 젊은이들을 초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잔치가 시작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마치면 내가 너희들한테 옷과 또 그러한 이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했을 때에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어떤 것이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져다가 너에게 딱 2벌씩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자기만 봤잖아요. 강한 그 사자에게서 먹는 꿀이 나왔고, 그렇죠? 그 강한 것에서 단 꿀이 나왔으니까 먹는 것이고 단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맞추면은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지만 못 맞추면 너희가 이제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일이 다 돼 가는데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여자를 협박해서, 그 부인이 될 사람을 협박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수수께끼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맞추게 되자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네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꼬셔서 알지 않았다면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는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가요? 다른 블레셋은 5개의 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부족이에요. 그래서 가드에 있는 그 부족장이 왕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들이 다 귀족 연합체로서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한 지역을 아스날이라는 그 지역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이제 옷을 다 갖고 오는
그러한 이제 아스골론이죠. 죄송합니다. 아스골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 옷들을 벗겨다가 그걸 갖다 이제 값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당황한 이 장인이 자신의 그 딸을 어떻게 해요? 그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누가요? 이 삼손이 다시 염소 한 마리를 들고 며칠이 지나자 염소 한 마리를 들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저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재빠른지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마다 횃불을 다 묶어갖고 그 딥나 지역과 인근 그 블레셋 지역에다 다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다 익어갈 때였는데 아직 추수하기 전인데 이 모든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 300마리가 온 군데 다 불을 다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블레셋 이 딥나 지역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장인과 그리고 원래 그 부인이 들려있던 그 여인을 갖다가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삼손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예담 바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틈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으로 도망간 겁니다. 단 지파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지 않고 유다 지역으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 일도 옳아야 되는데 그 한 번 이방인의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정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하나의 잘못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도망자가 되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찾아와서 너희가 저 삼손을 내려치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의 자기들 3000명을 데리고 이 바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우리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우리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잡아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줄을 그 갖다가 두 겹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그 묶인 채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지역이 벗어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마치 무슨 불에 탄 줄과 같이 다 끊어버리고 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죽은 그 나귀의 턱뼈를 하나 뽑아다가 그리고 그 1000명을 갖다 다 때려잡아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20년의 시간 동안을 사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가 사사가 되고 사사로서 활동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사가 된 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몇 년이 될지 그 사이에 이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이가 아버지의 그 어떤 그 가르침과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이제 기생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소래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또 이 기생의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꼬였는데 다시 합니다. 그래서 기생의 집에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블레셋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기생의 집에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이제 우리가 매복했다가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계획을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가서 저 사람을 죽여야지.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삼손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잠이 자는 것처럼 하다가 저녁에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문에 이 옆에 있는 문설주 그리고 그 문빗장이 채워 있는 이 문채로 그걸 뽑아내요. 뽑아내고 다시 60km가 되는 지역을 달려가서 그 곳으로 가서 이제 이걸 거기다가 던져내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는 도저히 건들 방법이 없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삼손이 이제 소랫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근데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이요,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정확하는 몰라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랫골짜기라는 이 지역이 유다 지역과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서로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볼 때에는 아마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가 바로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딥나 이후로 아내를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 다섯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방백들이 각각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연합체를 대표해서 와서 이 드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은을 받고 우리 이 삼손을 죽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 삼손을 넘기기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삼손을 넘기로 은에 팔아먹기로 마음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제 내가 힘을 뺄 수 있느냐,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힘이 빠지느냐 그것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기가 올 때에 이 삼손을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에 속아서 삼손은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새로운 활줄, 활을 당기는 활줄 있잖아요. 이것을 7가당으로 엮어서 그걸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는 약해져서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리고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진실을 얘기하지 왜 그러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머리털을 배틀에 놓고 다른 날실과 함께 이 머리를 7가닥을 갖다 배틀에 해서 이 배를 짜면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또 그냥 당장에 일어나서 그냥 다 갖다가 뒤져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네 번째 가서 진실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이제 머리를 깎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삼손이 진짜 머리를 깎으면 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시린의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다 어겼고 마지막 남은 게 머리 하나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죽은 사체를 가서 이 사자를 만지고 거기 있는 걸 먹어도 문제가 없었고 이방인과 여인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었고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서 거기서 힘이 빠진다, 사라진다? 그거는 그러한 이야기가 앞서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삼손은 그것도 하나의 둘러댄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대서 그걸 머리를 자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머리를 딱 자르는 순간 실제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셨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그가 더 이상 나시린으로서의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자 그를 뱃속에서부터 그를 정하실 때에 이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이를 무조건 이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봤을 때 도저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도 어느 날부터 나가지 않아요? 또 뭐 세상에 좋은 거 다 그냥 알아서 먹고 마시고 다 즐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그냥 하고 여러 가지 문란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교회와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몇 %나 교회를 나갈 것인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것인가?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떠나간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 자기 고백도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20살이 넘었을 때는 부모의 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다녀보다 보니까 아예 아니다 싶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학교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아니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면서 한 5년 이상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 이런 막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교회를 안 나가는 모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아무리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고 누가 자신하며 이야기하겠어요? 장례식을 저도 집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도 장례들을 많이 집례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집례한 것만 해도 한 5, 60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해요. 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가족들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야기는 하지만 안 다닌 그 가족을 두고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라고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그가 교회는 안 다녀서 마음으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순간에 천국 데려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는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뭐 영적 영안이 열려서 무조건 그 마음을 투시하면 다 알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차마 장례를 집례하면서 한 번도 이 고인이 좋은 거 가게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될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게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죽기 전엔 최소한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 천국 갔다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삼손은요 결국에는 나신으로서의 그 마지막 이 머리 삭도까지 되어서 머리를 자르면서 결국엔 자신의 모든 힘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가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아주 불쌍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곤 신상에 있는 그 신전에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가운데 이 이제 삼손을 그 양쪽 기둥에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다 묶어놓고 희롱하는 거죠. 그 사이에 머리도 좀 자랐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제가 저들을 다 무너뜨리고 저도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모든 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20년의 생을 마치는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온전한 모습이었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면 복수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리고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고백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고백이었을까?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제 남은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의 마지막 삶까지의 모습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성도다운 고백, 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내가 기도의 능력이 막 커서 막 안수하면 막 질병이 막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깨가 막 아프시다 그러면 뭐 가서 수술할 필요 없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냥 막 없던 힘줄이 막 붙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정자 집사님 못 오셔서 계속 못 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수술하셨는데 또 끊어지셔갖고 이제 인대 접합 수술을 또 하셨다고. 참 연세가 있으시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면 이제 참 목회자로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또 때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누구는 막 기도하면 죽는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난다는데 저는 뭐 또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뿐이지만 또 임종하신 분들 또 장례 치르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것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너 준 거라도 똑바로 하라. 그래서 저 남은 인생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천국 가도록 끝까지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내 마지막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게 물질을 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고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사시고 내가 또 능력이 있어 힘이 있다면 교회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들도 좀 더 해보시고 내게 언변이 뛰어나면 가서 좀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보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처음부터 은혜 받고 잘 부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 자라갔지만 그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또 욕심과 삶의 희락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비참한 모습들로 그 마지막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멸망의 길 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되고 합당한, 칭찬하고 복주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신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깨도 있고, 또 다른 가정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은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이 가운데 주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저희 나와 함께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으며 주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한 번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게 나아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잊지 마시옵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것을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주님 담대히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가정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예, 감사합니다. 주보에 광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